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주셨지 해가 되는 말씀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결국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하게 되고 평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성경 말씀이 뭘까요?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어질고 자비로운 거죠. 그래서 인자를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그 다음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죠. 참이고 거짓이 없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사랑과 진리는 절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방종하게 되고 사랑을 악용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만 하게 되면 버릇없는 자녀가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전적으로 사랑했지만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만 하면 인간들은 그 사랑을 잘 모르죠. 반대로 진리만을 강조하는 것도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숨이 막힙니다. 부모가 원칙만을 따지고 자녀를 엄격하게 키우게 되면 자녀들은 엇나가고 삐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진리의 매를 드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했지만 그 후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죠.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기만 해도 안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진리로 심판을 해도 안 됩니다. 둘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리도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벌이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게 하신 거죠.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게 바로 십자가죠. 이처럼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항상 사랑과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6절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는 사랑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죄와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불의와 죄는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움직이는 거죠. 또한 진리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다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진리만을 너무 따지는 사람은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잠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진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잠언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염려합니다. 혹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또 염려합니다. 이것은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게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여기고 자꾸만 묻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나 혼자 결정하거나 내 곁에 사람들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여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거죠. 만약에 내 윗사람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그분께 잘 맞춰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또한 삶의 짐이 무겁고 고난이 클 때도 나 혼자 감당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물어도 아무런 답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도 도움이 바로 임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내 앞에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아도 내 삶을 지도해 가실 겁니다.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막아주실 겁니다. 바울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드리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보고 복을 주시거나 복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감사입니다. 원래 첫 소산은 가장 맛있고 신선한 열매죠. 이것을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이죠. 농사가 잘 되고 과수가 잘 맺힌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복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죠. 그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헌금 드리기가 아까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없을 것이고,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욕심은 반비례합니다. 헌금이 아까우면 내가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증거죠. 감사가 크면 클수록 욕심이 작아지고 드리는 게 아깝지 않죠. 하지만 감사가 사라지면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드리는 게 아까운 거죠. 하나님은 헌금 자체보다 우리의 감사를 더 원하십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헌금을 드릴 때 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도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 묻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범사 인정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 들이기를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